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원래 5주 전쯤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결국엔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인가, 이 문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제, 어쨌든 사실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은, 뭐, 어쨌든 신천지에서도 신천지 예수교잖아요. 네. 근데 예수교면 결국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어쨌든 예수님이 최고인 거란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 신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예수님이고, 네.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 물론 이제 옛언약, 뭐 새언약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구약에서 말하는 것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고, 네. 결국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면서 다시 오실 얘기를 한 거라고 우리 이제 기독교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거부감이 없으실 건데, 네. 다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요 문제가 이제 제일, 우리 이제 강사님에게다, 강사님에게도 그렇고, 사실 또 뭐, 많은 또 분들도 이제 그걸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도 네.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계속적으로 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다른 것보다 좀 오늘 이제 요거 하나는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 네. 여기 10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30절에 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이니라 하고 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아시다시피 돌을 다시 들어서 치려고 조금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성 모독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사람인데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었지만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했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 의미가 물리적으로 뭐 예수님하고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붙어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너 아시다시피 뭐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35절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쭉 하고 나서 39절에서 그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말하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이다라는 말을 한 게 물리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인 예수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된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느낀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느끼냐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지만 안 받아들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한 거지 예수님이 유대인들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유대인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유대인들의 주장 중에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왜 핍박했냐 하면 착한 일을 말해서 핍박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뭐 때문에 핍박하냐 하면 네가 다른 거 하는 거 다 좋은데 뭐 병거 치고 뭐 떡하고 뭐 무슨 기적을 하든 다 좋은데 너는 지금 사람이잖아. 너가 사람인데 왜 네가 네 입으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죽여야 되겠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죠. 결국에는 어떤 게 진리라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주장은 딱 그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꼭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교이냐? 기독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대한예수교 선교를 있잖아요. 뭐 신천지 예수교 선거 성막이 되려면 신천지 예수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도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인가?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82편 6절에 그 기록된 말씀을 그렇죠. 들어서 이제 야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더니 그러면 시편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도 신이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신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겠으니까 야 너희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한다. 그러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아까 말한 참남되다 뭐 신성모독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라고 하거든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아버지라는 농부가 있고 그 농부가 가꾸고자 하는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그 7절에 가서 보니까 7절요? 네.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록의 3장에서도 라우디게 사자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육적인 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결국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있기에 사실은 내가 내 일을 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독립된 사람이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행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상관없는 사람이겠지만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 개념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그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 되어 일한다라는 것이 두 존재가 같다라는 존재라기보다는 엄연히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저희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볼 때 개체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개체가 아니라 묶어서 우리가 똑같은 목적하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결국 그 한 팀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 개체는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결국 같은 일을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그 좀 다른 부분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같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같은 존재냐 아니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버지와 내가 진짜 같은 개체라면 내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그게 내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 나도 아버지의 일을 보고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다고 한다면 분명히 엄격히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보고 아들도 그 일을 따라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영적으로 본다면 영은 육을 들어 역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역사를 하니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본 자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말고 또 있어요? 없죠. 그게 저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근데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보니까 둘이가 쌍둥이처럼 똑같다 이 개념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개념의 의미도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래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일 수는 없죠.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같은 어떠한 그 어떤 영역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겠죠. 이 남녀가 생물학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하나래요. 근데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우리 성경에서 늘 얘기하다시피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함으로써 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같아서 같은 건 아닌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사람의 존재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재다? 아니다. 신적 존재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모장을 갖고 있지만 신적 존재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완벽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형으로 오신 분이신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에덴 동산 범죄 이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태복음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그분만이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의 구속자거든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모형으로 오는 면에서는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한 그대로 이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 알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한 그대로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저도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방금 말씀하신 근데 참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시작 부분을 다 동일하게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저희와 조금 다른 부분이 결론을 가서 보자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람으로서는 죄 없이 오셔서 의인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저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근데 이게 자꾸 뭔가 여기서 애매하게 꼬이냐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론 이제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하나님 아들이 곧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이게 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강사님이 처음부터 강사님과 신천지에서만 그런 고민을 했었으면 이게 정말 새로운 고민이에요. 근데 그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고민이 당연한 고민이 드는 게 맞고 영적인 면이라는 차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진짜 우리 인간적 개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밀리 개념에서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되고? 그건 패밀리적 개념이죠. 휴머니즘.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자꾸 위를 쳐다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럼 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그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편할지 몰라 이해하기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내용들로 쫙 구성을 깔아놓고 들어가서 여기서는 납득이 되는데 더 들어가면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제가 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여기서부터 풀어서 설명하려고 여기서 맞춰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이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뭐 이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부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다 풀어놨다가 다시 조립하려고 그럴 때 내 입장에서 맞는 구멍대로 요 나사는 요 구멍에 맞을 것 같은데 다 끼워가지고 들어가 또 해필이면 다 들어갔어. 나중에 하나가 안 맞아버리면 다시 풀어야 돼요. 그걸 억지로 하려면 고장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원리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대로 여기 이 원리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컷 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풀어놨어. 왜냐면 풀 때는 뭐 다 풀리니까. 잘 다 풀어놨다가 조립하려고 그러면 조립이 안 돼. 그게 딱 그거예요. 성경만 여기저기서 다 풀어놔가지고 싹 다 헤쳐놔가지고 풀을 때는 잘 풀어놨지. 조립하려고 그러니까 다 조립이 안 되는 거죠. 왜? 몇 개는 조립이 돼요. 막 나중에 결정적으로 조립이 안 돼. 왜 조립이 안 될까? 그 안 맞는 부분을 어거지로 하려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예요. 삼위일체가 딱 그건데 예수님이 딱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5장에서도 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한 게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일곱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 말씀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떤 분들은 그거를 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교회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얘기하겠어요? 이미 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너 앞으로는 집에 들어올 때 엄마한테 인사해. 너 이제 그래야 내 자식이야. 이 말 뜻이 뭐겠냐고. 그러면 진짜 인사하면 자식이에요? 그거는 진짜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그 말만 문자적으로 딱 들어가서 볼 때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는 그 말이 맞죠. 야, 요 아이, 우리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딸한테 엄마한테 인사하면 그때부터 딸이래. 말이 맞잖아. 그러면 말은 맞죠.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거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은 너가 하도 엄마한테 인사를 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너 이제부터 인사 엄마한테 제대로 해, 이 녀석아. 너 그래야지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인사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요 문자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야, 너 알고 보니까 네 아빠 자식 아닌가 봐. 왜냐하면 네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대. 너가 엄마한테 인사를 하면 네가 이제 아빠 딸이래. 너 안 그러면 장씨 집안 딸도 아니래. 너 잘 생각해. 너 장씨 딸 아니야. 아직 지금 딸 아니다. 너 이제부터 엄마한테 인사해야만 너 장씨 딸이야. 그러면 이 자식이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 두려워해. 아, 내가 그러면 이제 인사를 잘해야 내가 이제 아빠 딸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진짜 얘가 웬걸? 너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 아, 나 인사를 잘해가지고 아빠 딸 되려고.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말이야 발이야. 너무 행동은 잘해요. 예의 바르게. 근데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을 하고 있는. 그럼 이게 아빠가 원하는 방식이었느냐 말이에요. 아빠가 원하는 방식 그게 아니었잖아요. 두려움에 떨어서 아빠 딸 안 될까봐 두려움에 떨어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딸이지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엄마한테 예절 있게 대해라 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빠 딸 안 될까봐 다시 이제 아빠 딸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냐면 디모데서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런 말이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에도 막 중간에 구원이 막 끊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을 잘 따라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하면 이룬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인침받고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분들
구원파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만나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구원 못 받을까봐. 내가 일맞지 못할까봐. 그러면 그거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딸이 아빠의 딸인 거에 대한 정체성을 본인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중간에 누군가가 잘못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행위적으로는 너무 잘해, 엄마한테. 남들이 볼 때는 아우 자식 교육 잘 시켰는가 봐요. 얘가 아주 그냥 엄마한테 저를 엄청 잘하던데요, 인사도 잘하고. 근데 얘는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무서워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 얘가 저기 아주 예절이 바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얘는 지금 마음에 본인이 아빠의 딸이 안 될까봐 두려워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뭘 바꿔야 돼요? 중간에 전달 요놈. 중간에 잘못 전달한 요놈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거라고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달한 걸 아빠가 모르고 있거나, 이 사람이 전달한 걸 얘가 제대로 이 실체를 얘가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나는 아빠 딸을 맞네. 내가 아빠한테 혼나도 나 아빠 딸이었네. 아, 너 왜 이상하게 해석했어? 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인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라는 게 권사님 말씀처럼 생물학적으로는 아닌 거 맞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하나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맞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하나는 예수 안에서 남녀가 하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안 믿었어요. 뭐라고 안 믿었냐면 넌 사람이지 않냐 이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자 관계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아들이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왜 유일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분만이 구원자예요. 이분 말고 또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유일성이 사라지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 하나 있고 여기 사장이 있고 전무, 상무, 부장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 거죠. 조직적으로. 이게 다 부하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면 희귀성인 거예요. 함부로 내칠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인정하신 대로. 그럼 예수님만이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구원자인데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구원자이니까 이거를 대신할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자를 대신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분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인데 자꾸 유일한 존재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다른 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옳을 수 없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거니까. 근데 자꾸 성경에 말하죠. 너희 가운데 잘못된 선생들은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을 미혹할 수 있다. 그거를 조심해라. 너희들은 그 행한 걸 보고 믿지 말고 이제는 내가 행한 걸 보고 믿어. 그럼 예수님이 한 건 누가 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을 성찬했으니까. 누가 더 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거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유일하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세례요한에게 머리 숙이고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심지어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그런 게 베드로죠.
배도는 죄 짓는 게 배도가 아니에요. 죄 짓는 거하고 배도하고 똑같이 볼 때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다 배도로 몰아가요. 사도 베드로도 배도고 그러면 다 배도예요. 다 배도한 거예요. 죄 짓는 것과 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죄 짓는 것하고 배도를 같이 봐요. 배도는 믿음을 완전히 버린 걸 배도라고 그래요. 죄 짓는 건 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배도는 믿음을 버리는 게 배도예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중간에 3번이나 부정했어요. 그럼 배도한 거예요? 배도한 거 아니에요. 왜 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아시다시피. 배도한 존재한테 예수님 또 찾아갈 리가 있어요? 안 쫓아가죠. 예수님 찾아가요. 베드로한테요. 찾아가서 나중에 베드로 부끄러워가지고 물에 빠지고 막 난리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또 힘도 없으셔. 중간에 지치니까 불에는 심어 해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죠. 가다가 예수님 뺨 때리죠. 침 튀기죠. 그럼 예수님 실패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조롱받을 거를 대신 받으신 분이에요. 그걸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강사님과 저를 위해서. 너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 너희들이 우리 지금부터 전도하고 헌금하고 뭐 맨날 헌신하고 희생해봤자 내가 감당할 이 조롱 못 감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해.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시는 데서도 양쪽 중에 죄 있는 놈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또 욕하고 조롱해요. 그 중에서도 한 놈이. 그리고 밑에서는 예수님 보고 막 조롱해요. 야, 저거 예수님 저거, 야, 너 어디 한번 뛰내려 봐라.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그걸 다 받아내시면서 저들을 용서해야 돼.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눈을 감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있다고요?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 말 안 하면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괜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죽게 되는. 그거 안 하면 되는 걸 괜히 말해가지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지. 그 괜히 말해가지고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살려주겠다도 자기가 죽으려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진짜 오빠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서요. 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잖아요. 오히려 여인들이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제자들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분명히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리고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어요. 나중에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샬롬 그러면서 하사님 그때 다 놀래 자빠지고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니까 도망을 거기다가 야 내가 애들 다 왜 이러냐 정신 차려 내가 만져보자고 안 믿겠다 그런 존재였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예수님에 대한 만큼은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조롱을 받고 그 모진 지구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피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이 무거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보다 더 큰 이가 있기에 그에게 간구하며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가 없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고 아니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내가 그냥 다 짊어질 거니까 구할 것 없이 그냥 가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너희들
잠들지 말고 기도 좀 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한다라는 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행하기까지 좀 육체의 질고와 아픔을 이겨내면서까지 순종함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면 순종한다라는 건 자기보다 큰 이가 있기에 큰 에게 순종할 수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건 뭐 순종이 아니고 당연히 그냥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면 그건 내가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순종의 길,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갈 테니 내 길을 밟고 따라오너라 하면서, 나도 아버지를 보고 순종하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걸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하나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밤을 보내면서 새 언약을 하시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이 있고, 그 새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그때 너희들이 지금 먹었던 이것이 하나의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하시고 약속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반모섬에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일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말씀들, 또 신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감사함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 약속을 믿고, 그래서 어느 기독교인, 어느 신앙인한테 예수님만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준비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려고 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런 부분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거기서 끝이겠죠.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초림 때 당시의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다였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항상 드냐면 초림 때를 항상 보면 원래는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당시 그냥 그 선민이죠. 그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칭하고 그 선민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민족이었고 그 선민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 선민들은 원래는 하나님과 약속된 민족으로서 그들은 약속된 민족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들은 선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모세 때부터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수백 년, 거의 수천 년을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앞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라고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결국은 2000년 전 초임 때 당시에도 언약 안에 머물렀던 12제자들과 또한 120문도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면서 고넬료에 가서 전하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 그 당시 육적인 선민들이 아닌 정말 육적인 선민은 아니지라도 이방일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 믿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건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그 이룬 그러니까 내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피로 바른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다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뭐가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피들을 통해 여기 있는 피가 묻은 데는 죽음이 지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무엇인가 보호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이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보라 치라 저기 가는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의 피라고 어린 양이라 했단 말이에요. 세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이 뭐 진짜 어린 양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의 언약의 약속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신약 안에서 이제 신약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관점을 볼 때 초림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쪼개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이걸 쪼개서 보는 거고 기독교는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도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념하라 그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결국 내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러면 결국 이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처럼 본인이 어린 양인 거죠.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할 어린 양. 본인이 제물이 되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이것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게 무슨 세상을 뒤엎었다. 이게 아니라 죄의 것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애곡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내가 내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져야 할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저 예수님. 그걸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나도 이제 죄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자들은 이미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뭔가를 또 지켜 새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나오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냥 예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언제 오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언제 오느냐를 아무도 모르는데 왔다 그러고 언제 올 거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근데 누가? 때와 시를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냐 말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징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죠. 징조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만약에 때와 시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데 그 때와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수 없어도 분명히 그 때와 시기는 아니더라도 그 징조를 알고 그 기후를 우리가 예측해서 지금은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때가 올 줄 아는데 그래도 안 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후가 오면 올 줄 알았는데도 안 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올 것처럼 온다는 건 예상을 할 것 같은데 예상해도 안 올 때가 안 그렇죠. 온다고. 근데 이제 그 사도 5장에 보면 똑같이 살짝 5장에 빛에 속한 자녀들과 어둠에 속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둠에 속한 자녀들에게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하지만 빛에 속한 자녀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그들한테는 때와 시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징조를 알고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아멘.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죠. 한 명이 아니라 많은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 한 명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 이 자들은 계속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회와 가정에서 각자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치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상전,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잘 줄고 제대로 주면서 정직하게 일하면 그러면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온다 또는 주님이 왔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나팔 소리가 불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있잖아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개념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지금 현재 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걸로 이해를 하면 그럼 영생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물론 이제 또 뭐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다르지만 원래 원어 들어가면 그 말씀이라는 건 제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창세 전부터 존재한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존재한 이분의 생명이 창조 이후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보다 못하겠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존재한 생명이 창조 이후 창조된 인간 그 가운데서도 이덴 동산 범죄 이후 태어나는 인간들의 생명보다 못하겠냐고요. 근데 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에 태어나서 생장 쿵쾅쿵쾅 뛰는 이 육체 땅이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육체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 없다 여긴다, 의롭다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새로운 표정. 하나님이 그전에는 로마서 1장에서 후반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머무르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존재의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순리대로 살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로 살고 여자가 남자로 살고 음욕대로 살고 뭐 지금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내버려둬요. 근데 내버려두는데 자기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주거든요. 내버려두는 게. 근데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진노로 바라보지 않고 죄 없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범죄 때가 왜 중요하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안 죽잖아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먹고 난 다음에 안 죽었잖아요. 바로. 이게 죽는다는 게 뭔가 고민이 되잖아요. 뭐지? 바로 안 죽지? 사과에 독소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사과, 어떤 통일교는 이거 사과라 그래요. 또. 사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에 당장은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주와 진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안 죽을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를 했지만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보고도 다들 까먹고 지나치더라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리한 명령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동물들 보고 이름도 다 짓잖아요. 대단한 능력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이 아담에게 무리한 명령이냐 이 말이에요. 무리한 명령이 아니에요. 해낼 수 있는 명령이에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행위 언약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하면, 네가 행한 대로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진짜 그때는 영원히 살았고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가 네 행위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써먹어야 될 그 교리를 지금 써먹고 있다는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왜 그때 써먹어야 될 교리를 자꾸 여기다가 또 가져오냐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요. 지금, 지금 어떻게, 그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영생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나를 아는 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뭐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뭐 이제 점수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나는 지금까지 나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줄만 알았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냥 좋은 의인, 선지자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함께하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쓰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누군가 함께하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알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뭐 석가 뭐 이런 공자처럼 그냥 성인 군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근데 이게 나는 지금인 줄 알았는데 이미 창세 3장에서 약속이 된 거였구나. 에덴 동산 범죄 이후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구나. 그 약속대로 신약에서 드디어 성취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 남녀 간의 성관계로 맺어진 그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인간인데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절대 못 믿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못 믿는 거다. 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양들이 아니다. 왜?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를 예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야. 이걸 또 오해를 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알고 믿는 게. 알고 믿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 습관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까라면 까! 이거.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고 행한다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뜻을 따라서 행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거는요. 까라면 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뭔가를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는 게 행하는 거야?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선시대 때부터 이 군사시대 정권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너 왜 가만 앉아 있어? 저 가만 앉아 있는 거 아닌데요? 웃기지 마.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저 지금도 돈 벌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믿죠.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야 가만 앉아 있을 시간에 청소라도 하고 흙이라도 파고 꽃게기라도 한번 저질러. 그래 돈이 나오지. 그래야 행하는 걸 줄 알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 시대 때 전도관,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다 그 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가르치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한다는 그 개념이 아닌데도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앉아서 컴퓨터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생각 지금은 이해하지만 옛날에는 앉아서 컴퓨터 하면 돈은 못 버는 생각하죠. 나가서 삽질하고 농사 짓고 물건이라도 따오고 청소라도 하고 이래야 이걸 행한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행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에덴 동산 범죄 이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창세 때 에덴 동산 범죄 이전 아담 시대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때처럼 가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다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말씀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틀리면 예수님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본인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리고 유대인들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게 맞는 거야 사실은. 뭔데?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라 말하냐. 참남대도다. 근데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 맞는 말을 유대인들은 알아는 들었죠. 지식적으로는 알아는 들었는데 그걸 부정했다고요. 이들은. 자기들의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걸 거부했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가 올 줄로 아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거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는 거.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게 맞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내 양들은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예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성경 볼 때 저 옛날 불교인이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도 성경을 불교적까지 보면은 해석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말이 돼요. 은혜가 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 입장에서 내가 내 해석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거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한다 그러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커피잔 돌리고 몇 누르고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사람도 불러다 놓고 이걸 행한 걸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요. 그렇게 하라고 적이 없다고요. 네, 그거 같아요. 물론 이제 행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믿는 것도 행함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행위와 행함 네, 다르죠. 우리가 좀 더 물론 성경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자 제자들아 너희들 그러면 나를 믿는 게 행함이니까 믿고만 있어라라고 하지 않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 이 중요한 게 네. 끊어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확정적 미래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 볼까요? 마태복음 20 맨 마지막이 28장. 네. 8장이에요. 8장 어디요? 8장 이제 우리 19절에 가서 보면 19절. 네네네. 19절하고 20절에 보니까 네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글성이 안 나왔지만 19절부터 20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 삼으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원문대로 읽으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삼으려고 그러면 여기 나오다시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보시다시피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여기에 관사가 딱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급이라니까. 나눠져 있는데 동급이에요. 이걸 믿는 게 행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의 이름이 얘기해요.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여기서 가르쳐 지키도록 되는 거잖아요. 지키도록. 이 지키도록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걸음이 있어요. 제 딸이 있거든요. 이어야 이거 아빠가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잘 지켜? 내가 나한테 얘기했다?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이게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근데 이 지키라는 말도 또 우리는 군사정권 시대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지키라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뭘 해야 돼. 뭘 안 하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다시피 가르쳐 지킴. 가르친 것을 그대로 잘 간직하는 거. 근데 미혹받으면 이걸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 하래요? 제자 삼으래요. 그럼 누구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목사 제자예요? 어떤 예수님의 무슨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돼.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근데 왜 유대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사님 아셔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입장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입장에 서면 안 돼요.
만일에 그쪽으로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잘못됐으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이 보존하는 거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야고보서에서도 믿노라 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처럼 중요한 말인데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자, 믿노라 하고 행치 아니하면 죽은 것이다.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걸 믿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거에 그냥 그것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딱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또 더 나아가서 그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결국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1.1 남김없이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약속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이제 워낙 또 우리 많이 아시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자, 구약 신약 다 중요하죠. 뭐 신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구약 신약 66권 통틀어 제일 중요한 거. 성경에서 약속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약속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30절과 31절. 죄송합니다.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게 없고요. 결국 성경을 왜 기록했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현재 요 정도밖에 기록 못한 이유는 요 정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충분하다? 여기 나오다시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다?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메시아라고요. 근데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완벽한 조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안수하잖아요.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가 전가시키잖아요. 이 사람의 죄를 대제사장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전가해서 이 사람의 죄처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것도 흠없는 걸로.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대신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도 단번에 한 번이면 된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 딱 한 번.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냔 말이에요. 왜?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입 맞으려고. 13, 4천 들어가려고. 신인 하벨되려고. 그거 왜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으려고. 입 맞기 위해서. 재산 받기 위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나를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럼 이제부터 뭐 하고 살면 돼? 구원파처럼 띵깨 닦아 놀면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야. 이제부터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구원파. 그러니까 그 구원파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냐면 당신 예수 믿었잖아. 죄사함 다 받았잖아. 이제부터 당신 어떤 죄를 져도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이 돼서.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야, 너희들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릴 때부터 유대교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좀 절제가 있고 그것도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 헬라 이 문화에서 살아온 너희들
기독교인들 보니까 너무 물란해. 너희들 안 되겠어. 할례라도 좀 받자. 갑자기. 왜냐면 그거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좀 겸손해질 것 같아. 좀 절제할 것 같아. 너희들 이래가지고는 행동 욕망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물란했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그래서 막 별짓 다 하고 막 엉망이 되니까 유대주의 출신들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방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점으로 잡아놓은 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정도를 좀 해야 너희들이 좀 겸손해지겠다. 절제해지겠다. 좀 그래야만 좀 기독교인 같이 살 것 같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걸 지적해요. 너희들 거짓 복음 전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교회의 목사들이 또는 성도들이 문제가 많은 거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이쪽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기존 교회는 다 타락했어. 여기 구원 하나도 없어. 새로운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아. 근데 저 구원자가 있대. 뭔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 우리 여기로 갑시다. 여기에서 뭐가 된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 성경 점수가 이 정도 돼야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유월할 수 있고 이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놨다. 도말이라는 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낙서되어 있는 게 있는데 페인트 칠로 싹 해가지고 하얀색과 똑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대신에 부담이 생겨요.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이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까? 이건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뭐 때문에 용서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저도 예수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불교인이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내버려 두셨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섭리가. 근데 드디어 그 시기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나에게 찾아오신 거지. 이거를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왜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8, 9세까지 나 하나님 방치한 거죠?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되듯이. 우리 강사님이 저번에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럼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계속 붙여요, 사람을. 결국에는 끄집어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의 집념에서 실패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인데 저한테도 붙여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며 살까? 이렇게 개념으로 가야지.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이제 난 어차피 나 이제 구원이 취소한다 그러니까 막 살지 뭐. 이 개념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구원파는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행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키라, 행한다.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냐 하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고민할 때 필요한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지키면 되는구나. 내가 행하면 되는구나. 이 개념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실 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한테 하는데 너희들이 문 두드릴 때 문 열면 내가 들어갈게.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스스로가 부자인 줄 알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 안 가봤죠. 라오디게아 지역이 실제로 그게 여러 가지 보면
부자 동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에요. 엄청 돈 많은 곳이고 잘났는데 다들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간절함이 약해져. 그러니까 방탕해. 방탕하다 보니까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멀었다. 너희들은 너무나 미지근하다. 그 당시 그 시대에 미지근하다는 말은요. 이 배관 파이프 이게 그 수도 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 수도 배관이 너무나 그 당시 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찬물이 확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역겨워요. 물에서 그 역겨운 냄새가 나서 토하고 싶은 물이 난다. 그걸 비유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기독교인들 몰라도 완전히 토하고 싶은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 많죠. 실제로 있죠. 그런 걸 지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했죠. 그 다음에 소송 많았죠. 그 다음에 뭐 자기들끼리 막 파당쳤죠. 그러면 그럴 때 그 상처받은 기독교인 이럴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구원 없어.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이여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분들 얘기할 때마다 가슴에 뼈가 사무칠 만큼 제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 목회자들이 너무 타락을 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상처받은 사람들, 기존의 목사들한테, 기존 교회로부터 제대로 충족받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교회에 세례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고,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근데 맨날 마음에 뭔가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재밌어. 당신이 말씀을 모르는 이유는 비유를 몰라서다. 비유를 하면 다 풀린다. 근데 딱딱 푸니까 진짜 탁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들어갈 때 이 나사가 조정이 되니까 재밌죠. 당연히 재밌죠.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들어가면 재미가 아니라 나중에 탁 막히는 걸 경험한다고요. 강사님은 더 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재밌다고요. 탁 들어가서 뭔가 아다리가 딱딱딱딱 맞는 것 같아서 재밌는데 나중 가버리면 점점점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넘긴단 말이에요. 날짜도 뭔가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압박이 오죠. 뭔가 이렇게 유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맞은 자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러면서 오는 그 어떤 그 압박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마음에 번뇌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 긴장이 있고 항상 뭔가 무거움이 있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말씀한 것처럼 행하고 지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믿고 있는 말을 잘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물론 번뇌와 부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근데 그 부분들은 감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일반 교회도 없느냐 했을 때 일반 교회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안에서도 기뻐하는 분도 있고 감사하는 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소중한 은혜를 깨닫는 분도 있고 결국은 그 감정적인 부분들은 어느 교회가 됐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난 분들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과 또 불안함과 그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만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천지 안에서만 신천지가 꼭 부담만 있고 신천지가 꼭 어떤 거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말 감사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저와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거 같아요. 이제 초림 때에 예수님께 오심으로써 우리 모든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다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희 신천지에서는
초림 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론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부담을 주냐, 왜 그렇게 일을 하게끔 하는 그게 일제시대 때의 그 잔재로서 또는 군사정권의 잔재로서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보는 부분에서는 이게 부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또 양같은 염소 같은 신앙인으로 나눠질 것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천국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고 분명히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이 저희가 신천지에서 우리가 나눈 거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가 추수될 때 곡간에 담기는 그런 알곡들도 곡식들도 있지만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고 불사른다라고 하고 분명히 그릇 가운데 좋은 고기는 담기지만 못된 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진다라고도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나눠지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눠지는 부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믿는 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씨가 뿌려진 밭에서 알곡이 거둬진다는 것은 결국 씨라는 건 말씀이라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눠지는 것이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은 거죠. 자, 그게 이제 뭐 달란트 얘기를 하거나 또는 씨 뿌리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말 그대로 비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거야말로 비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딱 단정할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독자들은.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자들인 거 맞아요. 이 사람들을 오늘날 기독교는 같은 급으로 보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거를 역사적 맥락 또는 그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보면 그 당시 때 있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거죠. 당연히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많이 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많이 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이게 다른 분들 주장하듯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으니까 물론 이건 있죠.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그건 아닌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갈 사람이 있다. 그건 아니죠.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에 출석한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다.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그건 맞는데 만일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는 사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건 맞아.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고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다고요. 그건 동의할 수 있고 예. 그런 면은 맞다라는 거. 예. 네. 지금 바쁘시구나. 네, 좀 시간이 돼서. 예. 문자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시고 그러면 마무리 서서히 하시죠. 좋은 얘기는 감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물론 계속적으로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뭐 제가 신천지인들 있는 분들이 다 뭐 마음에 번뇌가 있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된 것 같은데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번뇌가 있고 염려가 있죠.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그거예요. 저는요. 똑같은 번뇌가 있고 똑같은 고민이 있어도 이게 이제 어떤 기준점에서의 문제인 거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 받기 위한 거냐, 구원 받아서냐. 요거는 이제 분명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입장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과 기독교 입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네. 맞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오해하지 않는 거는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려는 게 아닌 거고 입장이 확실한 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사님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이 에덴에서 범죄 이전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혹시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행위 구원과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또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강사님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강사님만 시간이 계속 된다면은 아니 그냥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냥 차라리 진짜 같이 좀 같이 이렇게 사본이 진짜 읽어가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2차, 4차 요한계시록도 보고 그래서 다 하기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중요한 포인트들만 해가지고 뭐 실제수, 상징수 부분도 있지만은 꼭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결국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지금 우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보면서 좀 이제 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가 더 고차원적으로 될 것 같아요. 수준들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